제가 맨 처음에 그 유학을 왔을 때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영어 이름을 지으니까 저도 영어 이름을 지어볼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그 이름 석자와 이렇게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 이름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냥 덩원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름을 쓰다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 오면은 당왕 중국 이름 같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야 당원.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로 덩원 누군지 아십니까? 돈주왕, 희대의 사기꾼, 바람둥이. J가 스페니시는 H잖아요. 그러니까 donjuan. 저보고 바람둥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뉘앙스가 괜찮으니까 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살래도 철자 하나하나씩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앱이 있어가지고 오더가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동원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낯선 이방인으로 살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내 이름마저도 증명해야 되는 내 존재를 번역해야 되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결핍이란 거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수용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결핍의 진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핍에 잘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요. 고와 같이 된 두려움이라고 좀 표현해 봤습니다. 고아가 된 것 같은 두려움, 고아가 된 것 같은 결핍.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비극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비극은 우리 내면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단절입니다. 고아로 느끼기 때문에 단절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단절, 진짜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 백성은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요, 단순히 그냥 불온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다 백성은 언약에 주는 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의 그를 데려왔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주전 583년, 86년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70년이 훅 지나갑니다.
침묵의 세월이 흐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향 땅은 멀기만 한 상태가 되어버린 바빌론 포로기. 유다 백성의 진짜 비극은요,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 사방에서 불이 태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도망칠 계산만 하고 있었던 야곱들, 이 지독한 야곱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불들이 그들을 태웠지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요, 영적 둔감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둔감함.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이 영적 둔감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이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헐벗은 상황이 됐는데 모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인간 쪽에서는 정말 어떤 소망의 끈도 잡을 수 없는 이 순간에, 재만 날리는 이 순간에 오늘 본문 43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4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요, 포로 상태입니다. 둔감한 채로 바벨론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한복판에 유다 백성들이 움츠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출애굽기를 이야기해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광야의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잘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사랑이, 불가항적인 그 은혜가 야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써있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두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발꿈치를 잡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너는 내 백성. 나는 너를 그럴 때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패하기도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그 실패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말씀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저의 둔감한 야곱도 들춰냈습니다. 저도요, 목사란 타이틀이 보호망이 돼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도요, 정말 지독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고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고독, 사역으로 느끼는 상실감, 실망감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버텨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외로움을 직면하고 내 죄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역으로 성과를 내고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 방식대로 다시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슬픔을 이겨내 보려고, 그리고 이 슬픔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쓴뿌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다 써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럼 제 몸과 마음에 그 슬픔과 고통의 흔적이 스란히 통증으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답이 아니란 거를 처절하게 확인하고 포기를 했을 때 저는요, 그렇게 밉더라고요. 안쓰럽고 아쉽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저의 오만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는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 정말 F1 그랑프리에 있는 차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운전할 수 없는 매우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차입니다. 근데 저는요, 인생의 그 F1 레이싱 카를 제가 운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사고를 내고 덜덜 떨고 있는데 저는 어떠고 있느냐? 인생의 운전석에서 핸들을 그냥 꽉 잡고만 있는 겁니다. 고아처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이 핸들을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 같은 곳에서 왜 미끄러지는지 와서 봐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물살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타버려서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한 그 자리 한복판에 고요히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 귀에 들리는 본문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들려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이 하나님이 마침내 저에게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제 처음 마음은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당연한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이 어떤 제국 같다 보니까 제국의 소유 방식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제 다 소유했으니까 이제 난 내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뺏겼구나.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고 헌신해야 하는구나. 그래서요, 사역자가 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다 내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긴다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은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선언 이전에 나오는 주어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계속 내가.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요, 내 삶의 독점적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할 때는요, 이것은 내가 이제 언약적 배우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배우자, 언약적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자란 한 아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바빌론에 유대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는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언어가 내 모국어입니다. 제국의 신들이 당연한 겁니다. 숫자로 사람을 매기는 바벨론의 생존 방식이 완전한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포로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상실감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한 번도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지 스스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태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거, 그리고 늘 불안 속에서 내 숫자에 증명해 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버텨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벨론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가 오셔서 손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야, 내가 바빌론에서 가짜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 이제 그만해도 돼.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았지? 아니야. 정말로 너의 집이 있단다. 내가 그 집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그리고 너에게도 진짜 이름이 있단다.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단다. 이건요, 그냥 단순히 뭐 소유권의 이전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그와 같이 혼자 있는 아이가 아니다. 이 선언은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결단의 메시지이자 고아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옮겨지는 선언입니다. 바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수치심에 쩔은, 실망감에 쩔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시는 강력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널 속량했다,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속량했다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속량하는 사람이 변할 때는 고엘이 됩니다. 속량하는 사람, 속량을 수행하는 사람 보고 고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주고 누구를 사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언약적으로 친족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사람, 그러한 친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해져도, 깨어져도 상관없이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적 서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엘은 결코 이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고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께서는요,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 인간들을, 그리고 배신의 죄, 지독한 반역의 죄에 쌓여있는 인간들을,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의 저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모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맡게 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녀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끔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 남겨두지 않으려고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죄책감과 너의 수치심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의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믿었던 이 지독한 고와 같은 나를 자유케 하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그리고 그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좋으신 분인 게 뭐냐면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평생 조바심 내면서 붙잡고 있던 핸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임재가 있는 이 약속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은요, 이 해방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해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데요.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읽으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빚어받는 사람들을 모두 보게 하여라.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숨 모임에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내 이마에 붙여줄 연봉과 레벨의 이름표인가? 아니면 오늘 아버지가 내 영혼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좋은 질문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질문 보는데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군가가 아닌 내가 누구에게 속량을 받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말씀은 질문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안전해진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요, 또다시 그와 같은 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그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하고 그 기쁨 안에서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레븐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특정한 레벨로 특정한 숫자가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높은 위치가 있을 때, 뭔가 있어 보일 때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실패했든 좌절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합니다. 이 아버지와 우리가 늘 동행하고 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